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의 로마서 제12장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 25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제12장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제가 이렇게 강대상이 작아지면은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너질 것 같은 것이 아니라요, 제 모든 모습이 다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한 50분 서 있으려면 다리도 올려야 되고요, 피곤하니까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딱 이렇게 서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다 들으시고 이 말씀이 가슴에 심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아닙니다. 또 한번 합시다. 난 오늘만 삽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그러잖아요. 난 오늘만 살죠. 오늘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새 일 주셨잖아요. 새 생명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새 은혜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때 진짜 자유가 일어나요. 감사해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설교가 내 삶의 마지막 설교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받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나눌 때에 오늘 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의지는 없지만 우리의 입에서 아멘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아멘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마지막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내지느냐? 첫 번째가 지난주에 예배 생활이었어요. 당연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경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 나누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의 패턴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였어요. 믿음의 패턴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였어요.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예수의 패턴을 내려. 시험이나 환난은 다 다가와요. 누구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 들어오고 나가는 그 시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패턴으로 반응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죽음이 닥치더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다.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심? 주님이 되심.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뭐 강대상을 받고 다음 주 다시 원위치 할 거예요. 오늘 찬양 때문에, 오늘 찬양 때문에 지금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생각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주님 안으로. 내 생각 안에 살아가면은요 여기밖에 안 보여요. 내가 아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롭게 아무리 이스라엘 변화를 받아서 뭐 하느냐? 몸으로 거룩한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난주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옛 무덤이 있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나는 옛 무덤이 있습니다. 나는 옛 무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술 이야기를 했더니 지난주에는 술 좀 안 드셨죠? 옛 무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들, 그것들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몸으로 산 제사예요. 예배는 지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 이렇게 사랑했습니다라고 정말 작지만 그거 하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예배예요. 저는 딱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저와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예배. 옆에 분 합시다. 나의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믿으세요? 목사님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상황에 죽는 거예요. 내려놔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누가 하시리라 믿고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하시려고 믿고요. 저도 그렇잖아요. 못하는 찬양을 앞에서 20분 동안 찬양 인도하는데 막 등에 땀이 나요. 막 힘들어요. 박자 놓치면 어떨까? 몇 번 놓쳤죠 오늘도? 어려워요. 세상에.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 큰일 났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어머니는 노래를 잘하세요. 근데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풍금은 치실 줄 아는데 노래를 못하세요. 저희 형은 아버지를 닮았고요. 저희 형은 어머니를 닮았고 저는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노래에는 영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게 있어요. 아는 노래만 잘해요. 뭐하니까? 외워서 부르니까. 아는 노래만 잘해요. 저희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막 힘들고 그래요. 근데 딱 한 가지 힘이 나는 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시면 되죠? 주님이 하시거든.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전부 다 약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말씀. 지난주에는 남은 자의 예배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뭐 해야 되냐? 그 예배하는 자들이 사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남은 자의 삶, 두 번째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말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생활만 안 하면 행복하시겠죠? 모든 싸움은 어디서 나요? 직장에서 별로 안 나요. 다 어디서 나요? 교회 생활. 상처는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같아요. 저도 그런 거거든요. 어쩔 때는 그래요. 왜 이래야 되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시다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 옮기셔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시험받고 왜 교회 생활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 늘어납니까?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인데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하죠? 교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죠. 그래도 저는 구원 받습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게 진실일까요? 그게 진리일까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일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왜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드신 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신 거죠?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베드로를 불렀어요. 여러분, 정말 최소 야고보를 부르고요, 정말 막 성격이 불같이 화가 나는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요, 전부 엉망인 사람들을 다 불러서 3년 어떻게 하셔요? 사신 거예요. 그게 뭐죠? 교회 생활이죠.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누가 만드셨느냐? 주님이. 여러분, 가나안 교회라면 주님이 그 사람들 안 부르시죠? 야, 복음 전했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 그래서 너는 구원 얻을 거야. 그러셨겠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3년 내내 지지고 볶으면서 배반하고 배신할 거 다 알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사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은 고상한 거고 교회 생활도 행복한 건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답은 하나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흐르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는 것은 뭐냐? 복음을 준비하시고 복음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교회 나가지 마세요.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도 돼요. 그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생명이라는 것은 날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 내 안에 생명이 되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 좋은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되는 것은.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갈등과 고민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성장하고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기도 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워지면 내가 쓰러질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뭐 하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세워져가는 그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주님의 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교회는 뭐냐? 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내가 교회가 없어. 내 교회가 없어. 그럼 주님의 몸이 없는 거죠. 지체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게 가난한 교인들의 모습. 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도 교회 생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본문 3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식을 가져야 돼요. 옆에 번 합시다. 은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의식을 가져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은혜의식이에요. 자,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 생활은 뭐냐면 생각하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중요한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참 중요한 말이죠.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되겠죠. 맞아.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많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으니까 많은 사람의 분량대로, 적은 사람의 분량대로.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분량이 많아져야지 적게 되는 믿음의 분량 가지는 거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믿음의 분량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근데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나의 믿음은 늘 적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우리 말로는 분량이라고 썼지만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원뜻은 헬라어로는 메타논이라는 뜻이에요. 메트론이라는 뜻이에요. 이 메트론의 뜻은 뭐냐면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 믿음의 기준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오늘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믿음의 분량,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럼 아무 말 하지 말고 살라는 거잖아요. 입 닥치고 살라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 이상의 것이 어딘지 우리는 잘 분간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믿음을 더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은혜를 더할 수도 있고 거기에 더 기준을 더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 생각에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질문하게 돼요. 내가 목사로서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기준인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혹시라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건 뭘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3절 첫 번째 그 말이 나와요. 내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된다? 은혜여야 돼. 은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슬픈 게 뭐예요?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은혜가 높고 낮음이 되고 길고 짧음이 되고 가볍고 무거운 것이 돼서 그 은혜가 뭐가 돼버려요? 자랑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주님이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고 말씀이세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은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 삶에 당연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한 1시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이 뭐죠? 은혜죠. 진짜 은혜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런 말씀도 나누었었어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한 날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내가 숨이 넘어갈 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어른거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인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하든지 숨이 막 끊어지려고 할 때 내 아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앞에 지금 어른거려요. 용서할 힘도 없고 그 사람도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부끄러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거냐? 여러분, 뭘 잃어버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은혜가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감옥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다? 은혜다. 율법으로도 살아봤어요. 행위로도 살아봤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맞다고만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깨닫게 되잖아요. 자신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저 말씀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보여요. 믿음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도 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뭘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은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나에게 믿음이 있어, 나에게 신앙이 있어. 근데 그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시작점이 어디라는 거죠? 은혜라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뭘로 바꿔버리냐?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왜 우리가 감옥에서 못 나오냐? 왜 우리가 오늘도 자유롭지 못하느냐? 왜 우리의 신앙에 아픔이 있느냐? 뭐로 생각하느니까 축복을 은혜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가난한 교인들도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노력하면 재물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그 축복, 이 생에 받은 그 복은 언젠가는 다 뭐처럼 끝이 나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나의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나의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쌓은 재물이나 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내 마음 바꾸는 거, 내 삶 바꾸는 거, 내 자식 마음 바꾸는 거, 내 아내와 남편 마음 바꾸는 거 전부 다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것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만 뭐한다?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어렵고 왜 힘들어요? 지금 내 마음의 은혜를 주셔야죠.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나 내가 받은 은혜나 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아요. 은혜는 뭘까요? 주님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붙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제가 말씀드리죠. 나의 믿음인지 주님의 믿음인지. 자, 지금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이라면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보면 알아요. 어떤 결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는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게 믿음. 이 믿음의 결과가 나의 믿음이 뭐가 되죠? 이루어지면 막 기뻐하고 안 이루어지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근데 신앙이 롤러코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못하는 사람이 약점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가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의식을 가져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생각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식화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체라는 말은 너무 잘 알잖아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면. 아까 몸은 누구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 말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면. 자,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 있으니 몸이에요.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
그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시는 충만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충만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몸이고 주님은 몸이고 우리는 뭐가 된다라는 거죠?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는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힘들고 어떤 상황이 돼도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교회 주님의 몸에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 몸에서 뭘 받아야 돼요? 양분을 받아야 돼요. 그 몸이 통치하는 대로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시니까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늘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주님,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마음이 서운하고 힘드니까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할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제일 좋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뭐해요? 요청해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몸과 붙어있는 지체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체가 죽으면 몸은 죽지 않아요. 하지만 몸이 죽으면 뭔 죽어요? 지체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들 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 말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애언이라는 말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애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났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애언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했어요. 하지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는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기록함으로 애언은 뭐예요?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애언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옆에 분 합시다. 애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곳에 누가 예언을 한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들. 세상을 어떻게 피해가는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요. 예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십자가 피해갈 수 있어요. 무당하고 귀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예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산수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분수가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 이 말이 아날로기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아날이라는 말은 위라는 말이고 밑에 로기온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위에서 주신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믿음의 분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수를 몰라요. 나의 분수가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과 너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과 삶이 어떻게 해요? 일치해 가야 하는 거.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믿음의 분수.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예요. 옆에서 같이 마음을 함께 한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누구시죠? 권사님들이시죠.
위로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권사님들이세요.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권사 주보의 명단이 나가는데요. 여러분 권사는 뭐냐? 위로하는 사람. 오늘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 내가 위로받지 않고서는 위로를 몰라요. 이해되시죠? 내가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위로를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전부 다 어떤 분이시냐? 위로받은 자, 위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인들을 바라보면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위로를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은 높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낮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서 하는 거예요. 옆에서 패러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 하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섬기다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 여기서 디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의 영어 명칭이 디콘이에요. 여러분 안수 집사들은 뭐 하느냐? 섬기면 섬기는 일로. 이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그 식탁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네, 식탁에서 딱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의 교회에서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식탁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부를 때까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인 노릇을 안 하는 거죠. 주인 행세를 안 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부르면 뛰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는 교회의 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것은 다 그래요. 주인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식 가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뭐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요,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옆에서 와서 막 고기도 구워주고 막 뭐 또 해주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십니까 여러분? 해야 할 말도 있고 그러는데 옆에 와서 계속 있으면은 우리는 뭐만 밥만 먹고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부르면 오는 것, 이게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교회의 일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스린다, 교회에서 다스린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어렵더라고요. 아니 세상이라면 다스리는 사람이란, 심지어는 요즘은 대통령도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왜? 대통령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니까요?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섬기는 사람이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거예요. 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프로이스텔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참 의미가 깊어요. 뭐냐면은 앞에서 먼저 가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먼저 가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장로님들,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서 먼저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누구죠? 앞에 먼저 가는 경계병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경계병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서대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죽으려 한다면은 1번 타자는 저죠. 그 다음에가 누구시죠? 다 장로님들 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죽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자. 그게 뭘로 하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부지런해야 되느냐?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부지런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 지기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부지런해서 먼저 가기를 좋아하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죽임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자가 해야 될 장로님들의 일이에요. 중요하지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평생 먼저 가는 길이 힘들어요. 평생 해야 될 일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상급만 바라보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뭘 바라보고 살죠? 하늘의 면류관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 목회자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열심히 일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왜 해야 되는가? 질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그 삶의 마지막은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에 뭐에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믿으십니까?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 교회 칭찬해주고 싶은 전도팀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매일 전도하세요. 하나님에 가서. 정말 참 감사해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받고 지탱하는 이유가 그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전도하는 1시간씩 가서 여러분 별 수모를 타당하죠. 별 이야기를 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딱 한 가지, 하늘의 면류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늘의 면류관. 내가 천국 가서 진짜 하나님의 면류관. 저는 진짜 그래요. 제가 우리 신광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부르심을 받을 때 1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제게 주신 그 은혜가 그거였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뭐가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하늘의 영광이 그거였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찬송하는 그 모습을 그 새벽에 보여주시는데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계에 맺어주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 딱 하나뿐이에요. 그날의 세마포 옷 입고 그 주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시는 모든 분들, 그 사랑 하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이유는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목회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위로하면 위로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안수집사님은 섬기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장로님들은 먼저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체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무슨 의식이었어요? 무슨 의식이었죠?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무슨 의식이었냐면 은혜의식. 두 번째는요 지체의식. 세 번째는요 역시 우리 교인들이 더 똑똑하세요. 다 알고 사랑의식을 가져.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저 말씀 보세요. 이제 골로새서 1장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도 받고 내가 지체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위에 뭘 덮어야 되느냐? 사랑을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죠. 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으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파워포인트 너무 좋죠? 여러분 안경 쓰고 오신 거죠? 맞죠? 이게 좋아진 거죠. 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걸 다 막 고쳤어요. 여러분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 밑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한국생에서 막 위에 올라가 봐서 다리가 후두두들 떨려요. 여러분 근데 딱 한 가지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면은 못해요. 누구 사랑하면 되는 거죠? 주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말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나 사랑은 거짓이 있어요.
근데 내 사랑이 거짓 있는 사랑이 안 되려면 누구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사랑하고, 그 다음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아니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악이 뭡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악이 있습니까?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악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나의 사랑은 악인 거예요. 나의 참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 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근데 그 주님의 마음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뭐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된다. 아, 그냥 미워. 내 자신이 미워.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미워. 그래야 돼. 근데 내 마음이 미운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는 지금 거듭난 마음으로 어떻게 살 거야. 1분을 살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살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뭐에 속한다고요? 선에 속한.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라? 먼저 하라. 어렵죠. 근데 해야죠. 왜? 나에게는 누구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못할까 생각해 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서, 아, 왜 안 되지? 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이유는 한가하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삶에서 성공하려고 했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뭘로 평가하냐면은 성공으로 생각할 때가 있더라.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잘 된다라고 말하는 성공의 관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있으면 사랑이 잘 안 돼. 근데 이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뭘 가져야 되죠? 승리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려워요.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에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밖에 없는 걸까요?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를 붙드는가? 주님을 붙드는가? 이게 승리예요.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네가 진짜 주님 붙들고 있느냐? 내가 높여지고 세워지고 이런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너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 사랑하느냐. 저는 우리 교회에 앙상블이 있어요. 우리 앙상블 팀들이요, 우리 그래도 7년 이상 지금 바이올린 훈련받고 해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케스트라 중에서 여러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예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있었어요. 아주 멋진 그 카라양과 쌍벽을 이루었었던 지휘자. 어떤 기자가 그 지휘자한테 질문했대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악기가 막 50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핸들링하기가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힘든 파트가 어디입니까?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세컨드 바이올린이에요. 세컨드 바이올린. 저희 애들도 악기를 했었어요. 애들도. 악기를 하면은요, 바이올린은요, 퍼스트부터 앉아가지고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쭉 나가요. 가지고는 처음 입단하면 저 끝에 가서 있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1년씩 지나면서 앞으로 와요. 언젠가는 어디 1퍼스트 바이올린까지 가는 것이 그들의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컨드 바이올린들은 멜로디를 연주하지 않죠. 세컨드 바이올린들은 뭐만 하죠? 뒤에서 그냥 백으로만 이러고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노력을 별로 안 해요. 죄송합니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별로 노력을 안 한대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해요? 음악은 비슷하니까 별로 노력.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원면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컨드 바이올린이 없다고 한다면 되겠어요? 멜로디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럼이나 건반 없이 싱어들이 나서 노래만 찬양만 한다고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은 누군가가 뛰어나서 그 사람을 초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협력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제 마음을 가장 후벼 파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까?
그 말 들으면 막 가슴이 찢어져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왜 사랑만 받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다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인데 왜 사랑이 없냐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돼? 하는 것만큼 하지만은 못하. 그럼 우리는 질문해요. 당신이 먼저 사랑하실 수는 없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나아가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처음 사랑받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늘 마지막에 소망을 품어라. 환난 중에 참아라. 그리고 기도에 힘써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의 많은 삶의 고난과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의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몸을 섬기는 지체.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식을 가져야 돼요. 무슨 것을 감당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은혜가 주인이 되게 하라. 은혜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에 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 신광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